넓게 질문하면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것도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실체 또는 신분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인간에 대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텐트에다 비유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텐트가 무너질 때가 있다. 이건 육체의 죽음을 말하죠. 그렇게 되면 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늘에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죠. 영혼이 거하는 집이 이 육체입니다. 근데 이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속에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다시 땅에 있는 육체와 하늘에 있는 영이 다시 만나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 중에 하나가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사망에 의해서 한번 죽음을 당합니다. 사망에게 삼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육체는 이 사망에게 삼키움 바 당하게 되어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다음 단계가 있다. 그건 뭐냐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움 바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기사설, 사망은 육체를 먹고 나중에 생명은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들 육체와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우리들의 본 모습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9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몸을 떠난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 영혼은 주와 함께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바라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당분간 살려두시고 남겨두신다면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 단어, 주와 함께 거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떠나면 우리는 주와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몸을 떠나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또 하나의 우리의 신분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미쳤다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들 보내는 자기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였다고 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미친 이야기가 바울이 마지막에 재판을 받을 때 나오는 26장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을 재판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전혀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런 말입니다.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을 공부하다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베스도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원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남들을 보기에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죠. 귀신의 왕이 그 몸에 들어가가지고 바알세불이 지금 예수님을 저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기적 베푸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미친 것처럼, 그러나 잘 미친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열심을 우리가 미쳤다고 말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에 열심을 내는데 정말 정신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미친 사람처럼 어디에다가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바울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내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한, 바울을 이렇게 만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할 때 이 강권하다는 말은 억지로 강제로 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끌고 가게 만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충동, 열정,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바울을 주를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도록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세 가지 신분으로 변화시켰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첫 번째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었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 피조물도 있겠죠. 옛 피조물은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가 아닌 아담 안에 있는 자,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는 모두가 옛 피조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란 말입니다. 1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은 예수님 말하겠죠.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바울의 논리가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그 대신 죽어준 그 사람 모두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대신 죽음은 함께 죽는 것이다. 오늘 이 공식을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걸 생각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다 자백을 하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습니다. 참고로 이때 제물은 누구 손에 죽습니까? 누가 이 제물을 죽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죽이는 제물도 있습니다만은 이 본제물, 자기의 죄를 속지 않은 이 제사에는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입니다. 끔찍하죠.
근데 이 의식이 무슨 의식일까요? 그 자기 손에 죽어가는 짐승이 누구냐?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물이 불태워 죽을 때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짐승제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를 안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예수님이 간주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피조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옛 사람이 죽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죽었습니까? 죽어야 새 피조물이 됩니다. 옛 피조물은 죽어야 새 피조물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나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보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참 맞교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맞교환 또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위대한 귀속. 귀속은 어디로 속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맞교환 또는 귀속이라는 말을 좀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을 조금씩 다 가지고 계시죠. 빚 없는 분들은 정말 참 부자입니다 정말. 근데 뭐 빚이 10,000불 정도 있다 합시다. 이게 이제 죄입니다. 죄. 이게 빚을 없애야지 되는 건데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빚,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죄 없는 사람, 빚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10,000불을 우리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준 겁니다. 빚 없는 거에도 고마운데 돈까지 넣어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의라는 겁니다. 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내어주심, 죽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10,000불 더 캐시로 입금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신 신분의 변화는 죄 없음 플러스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 없는 자, 빚 없는 자가 아닙니다. 쓸 돈이 넉넉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죄가 없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변화는 죄 없고 빚 없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의라는 돈까지 넣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 없음과 의로움은 다를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예. 로마서에서 방금 저 말씀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이 죄 없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예화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릴 때 다친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큰 상처가 귀 밑에 있는데 겨울에 꼭 땀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큰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죽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정말 4살 때 이게 큰 유리 조각에 찔려가지고 뭐 눈 뜨면 살고 눈 뜨지 못하면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수술을 했는데 눈을 뜬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그때 기억납니다. 딱 찔렸을 때에 피 흘리고 리어커에 실려가지고 동네 밖에 그 구급차인데까지 내려갔던 그 기억은 그거밖에 기억 안 납니다. 또 수술 받다가 마취 깨가지고 의사한테 뭐 욕 엄청나게 해댔던 그 기억 딱 2가지가 나는데 지금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흉터가 남아있는 거죠. 죄 없음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은 것, 나은 겁니다. 병 나은 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빚을 가져가신 정도가 아니라 돈까지 넣어주신 것이라 그랬죠. 의. 그게 뭐냐? 상처마저도 없고 흉터마저도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안 지으신 분이잖아요. 흉터가 없다는 얘기는 아파 본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신분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흔적이 없는 분입니다.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딱 바뀌고 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딱 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는가, 그런 것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모든 걸 얻는 것도 어렵죠. 불가능하지만 혹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합시다. 근데 그날부로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쌓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죠. 딱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죄 사함과 의로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가 없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목숨 잃어버리고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첫 번째 신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입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예수님만큼이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좀 복잡하지만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부담이 됩니다.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참 고마웠는데 한 것이 없이 나를 의롭다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그 돌아서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었으니 너도 이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아라. 이 말씀이 그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나를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걸 요구하시고 그걸 조건으로 우리에게 죽어주시고 의를 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저 말씀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저거 말씀은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이다?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자라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합니다.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분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강권하셨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것.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사신다. 이 말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해도 잘 감이 안 잡히죠. 왜냐하면 저런 삶을 살아본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정말 소원이죠. 정말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게 소원이긴 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사신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하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장갑을 낍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장갑이 이제 물건을 옮기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장갑이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손에 손가락이 물건을 옮기는 거죠. 근데 밖에는 장갑이 그걸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손가락이 되셔가지고 나는 그냥 껍데기고 장갑일 뿐이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남들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서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정상적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자기의 수고나 자기 열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셔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두 번째 신분은 내 속에 계신 분이 나를 대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충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분과 깊은 연합을 하지 못하면 손 따로 장갑 따로 아무 일 못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 속에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속에 계신 그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느끼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말씀, 기도, 예배, 봉사, 수고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를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 주님과 내가 깊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걸 사탄이 많이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내가 깊은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말씀 생활도 그렇지만 특별히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하여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 제가 오늘 영어 동사 3개를 했습니다. being, 나는 그리스도와 화목된 자, 새 피조물. doing,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making,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게 만드는 자. 18절 19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화목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화목의 대상은 세상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교회 안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화목해 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화목해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모든 죄를 그냥 허허하고 용서해 주시는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아닙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매우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한 번의 예배도 없이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피 흘림이고 죽음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죽음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급기야 예수님, 아들 예수님마저도 피를 흘리고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생명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목케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 죽으면 될까요? 그럴 수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됐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됩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그러다 치고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깊은 화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죽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이 땅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구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듣고 깨닫게 될 때에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가전제품이 중요하고 차가 중요하지 액세서리 많은 거 갖다 붙인다고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세 가지 신분,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된 자. 두 번째는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세 번째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자. 어떻게? 무엇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줄 알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삶의 간증과 기쁨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봐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처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도 나처럼 된다 그럴 때에 정말 하고 달려오면 정말 인생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적어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몰라서 그렇고 사용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주신 이 신분, 예수님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만끽하고 그 신분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경험하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도 좋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고 불리고 싶은 타이틀이 있어서 그 신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 노력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된 이 신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 살아가시는 그 기쁨과 나를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나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하고 없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주신 그 신분을 만끽하고 이 신분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이제는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금은 내가 참 가엾은 사람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이 신분이 그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서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셨는지 나의 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내 속에 계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로 말미암아 풍성한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이제는